자, 오늘은 사무엘하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참 우리가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고 잘 모르는 사실 내용이 많아요. 어렵죠. 근데 항상 보면 제가 느낄 때 특히 구약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경우에 읽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 하고 그런 게 참 안타까웠어요. 조금씩이라도 여러분이 이왕 이렇게 말씀을 보는 시간이니까 이것이 뭔지 정도는 한 번이라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청을 떨쳤다. 소금 골짜기라는 곳의 정확한 위치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사해 남쪽 아라바 광야의 소금 지역으로 이렇게들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윗이 전성기 시대에 이스라엘 지경 내에 있는 와디 엘밀보다 이스라엘 지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에돔을 정벌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사람들이 지리학적인 위치에서 볼 때 말이죠. 그렇게 추측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말은 여기서 명성을 떨쳤다 했어요. 다윗 왕 때만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확장된 적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14절에도 나오지만 에돔 족속, 또 블레셋 족속 이런 족속한테 평생 고통만 당했어요. 침공만 당하고 그러다가 이들을 완전히 물리쳤다니까 대단한 거죠. 다윗의 훌륭한 통치력이 그의 군사적인 승리로 말미암아 더욱 인정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평행 본문으로 볼 수 있는 역대상 18장 12절을 보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이 전쟁을 주도했다고 말합니다. 아비새의 결정적인 도움으로 에돔을 정복하는데 성공한 다윗이 에돔 전 지역에 수비대를 두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14절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리라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이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수비대를 뒀다는 것은 그 나라가 속국이 됐다는 거예요. 군사적인 반란이 있을 때 빨리 진압하기 위해서 기지, 요새 이런 것들을 그 나라 안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종이 되었다.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남을 기록이에요.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것들은 다 장차 에돔이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리라는 이삭과 발람의 예언이 있거든요.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또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 하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정말로 자세히 잘 보면요, 참 놀라운 것들이 다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모르고 그냥 역사의 흐름이나 한 역사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모든 사람이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구속사적 입장에서 그걸 보는 눈이 없으면 이 다른 책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면 재미없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변개됨이 없이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된다. 이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다윗이 온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다. 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시파트는 공정한 재판을 말미에, 또 의에 해당하는 체다카라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된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두 용어는 다윗이 율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백성들에게 베풀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즉 다윗은 신정 왕국의 왕답게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에 입각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장차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룩될 그의 나라와 의로운 통치를 예표해주는, 예시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의 통치의 모습, 순종의 모습, 공의로 다스리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다스림을 이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정치적인 모습만 봐도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외치를 아무리 잘해도 내치를 잘해야 된다. 안으로 잘 다스려. 나라 안을. 안팎을 다 다스려야 되지만 안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언제나 자기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하는 그 말이죠.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공평함으로 다스렸다. 또 힘있는 사람의 뇌물을 받지 않아요. 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칭의적인 개념이에요. 좌로나 우위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정치를 말하는 것이죠. 법적인 용어로 재판관이라는 말은요, 자기 개인적인 감정과 편견과 여론과 손익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공정한 저울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 같은 데 가보면 그런 저울, 천칭 이런 조각들이 다 많이 새겨져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잘하는 뜻도 있고 저울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어제 주일날 다림줄이라는 말을 배웠잖아요. 그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모세도 여호수아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부정부패가 많고 나라가 살해하고 간음하고 나눠지고 왜 이럽니까?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이단이 많고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고 어지러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요. 세상 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정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내 눈이 깨기 전에, 밤이 깊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려고 일어나고 말씀을 얻으려고 힘쓰라 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의 이 사회에서 공의라는 건 이루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법이 복잡해졌어요. 자유와 평등, 이게 균형을 이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생산과 분배, 이게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힘을 가진 자들이 공평하게 다스려야 된다. 그 표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공과 의를 살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는 다윗의 통치를 돕는 관료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것이죠. 뭐 이름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16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도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디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리라. 핵심은 바로 이런 거겠죠. 다윗의 아들들이 대신이 됩니다. 다윗 휘하의 사람들의 면면을 보자는 거예요. 이 면면은 그 사람이 훌륭하다기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용기가 대단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면면이죠. 요압을 먼저 국방장관으로 삼았다. 군사령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는 아브넬을 죽이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기는 했지만 다윗이 그를 버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여호사밧 사관이 됐다. 사관은요, 이 왕의 명령은 물론 기타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해서 문서화하고 이를 관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직무, 비서실장격이에요. 공동번역을 보면 공보대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사독과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됐다. 자, 이게 조금 우리가 이상한데 다윗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2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기브온 제사장인 사독과 예루살렘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2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독은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자손이었고 아히멜렉은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의 자손이었어요. 조금 더 재미있어지죠. 다윗이 왜 이 2명의 대제사장을 거느린 조금 이상해 보이는 조치를 취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이 2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자손의 반차를 각각 대표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랜 전쟁 끝에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일하면서 다윗은 대제사장직을 2 가문에 분배해서 국가의 종교적 정서적 연합을 공고하게 하기를 희망했을 것이다 하는 추측이에요. 즉 아비아들의 제사장 반차는 다윗에게 협조했다고 해서 사울에게 거의 말살당했지만 사독으로 대표되는 분파는 최소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는 사울에게 계속 충성한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역대상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알면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겠죠. 또 세 번째로 여호와께 대한 국가적인 경배가 아직 중앙 집중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는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는 반면에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대제사장 2명이 필요했을 것이다. 사독이 특별히 기브온에서 봉사한다고 역대상 16장에 언급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좀 딴에는 자세히 읽었다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이 이름이 사무엘상 22장 20절의 이 내용과는 좀 배치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여기 이 절과는 달리 아비아달이 아히멜렉의 아들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잘못, 필사자들이 잘못 오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석한 해석서들을 보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런 주장이 맞다고 꼭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2 기록을 조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소리냐, 아비아달의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모두 아히멜렉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름이 똑같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요새도 무슨 미국 사람들은 무슨 1세 무슨 2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무엘상 22장 20절에 나오는 아히멜렉과 본절의 아히멜렉은 할아버지와 손자 간으로서 동명이인인 것이. 그럼 이해가 가시죠.
이 같은 사실은 사무엘상 22장 20절에 나오는 아히멜렉의 아버지가 아히둡이라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에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설명이 다 가능한 거예요. 또 스가야는 서기관이 됐다. 서기관은 뭡니까? 국무장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행정부서관의 서신 연락을 담당하는 비서관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여기 나오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참 이런 말은 전 듣기 쉽지 않죠.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또 많아요. 이 블레셋의 두 족속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몇 군데에서 블레셋 남서쪽에 위치한 블레셋 지파를 그렛이라고 불렀다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23장 23절에 의하면 브나야, 이것은 이 다윗의 시위대 장관이었어요. 그렇다면 결국 브나야는 블레셋 두 족속으로서 다윗의 시위대를 조직하고 관할했다는 말이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방인들이 시위대 장관이 됐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렛과 블레셋을 다윗의 시위병으로 의미하는 또 해석도 있어요. 그렛 사람, 그렛이라는 것은 칼로 베다, 죽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에 따라 중개인을 처벌하는 사형 집행관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또 블렛 사람에 해당하는 플레티라는 말은 도망하다, 경주하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어는 왕의 급한 명령을 받고 먼 지방에 속히 전달하는 그런 파발하는 사람이잖아요. 파발꾼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참 구약은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 내용을 알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저를 통해서 이해가 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들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은 다윗 왕조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충성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즉, 이 사람들은 압살롬 반란을 피해서 유랑길에 나선 다윗을 호위했었고, 또 아도니아의 반역 음모에서부터 솔로몬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한 그런 아주 결정적인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장관이 되어 다스렸다. 이 말도 논란이 있어요. 다윗이 자기 아들들만 기용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은 사람을 쓸 때 함께 했던 사람, 훈련된 사람,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썼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면서 교회를 여러 곳에 세우고 서신서를 기록할 때마다 끝에 수고한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겨달라고 인사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몇 안 되지만 서신서를 보면 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직, 연합,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있어야 돼요. 붙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사울은 그렇지 못했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보다 군사 중심, 자기 중심, 이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내 이름 하려고 그랬잖아요. 오래가지 못한 것이 실패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것을 명심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 믿음의 중심의 사람들과 똘똘 뭉쳐서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수많은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승리하고 왕이 되고 또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든 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순종하고 충성되게 섬긴 사람들의 도움이 있음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들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축복된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장로님 건강 돌봐주시고 이제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는데 그 치료 재활을 잘 받으시고 새 힘을 얻어서 다음 주 되면 꼭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하루를 주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